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국인의 고유 명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라는 말의 뜻은 고통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 고통.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야베스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인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야베스 같은 사람이 또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뜻에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야베스의 면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4가지 면을 한번 찾으면서 전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야베스 같은 인물로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었지만 어떤 인물이 된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어떤 인물일까? 야베스의 인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방치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고통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기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의 사람인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무척이나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야베스 4장 9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고통이다라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이것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름은 잘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 때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너무 난산한 것 같아요. 난산해서 아마 가정에서 이름을 딱 지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돌림자로 짓건 뭘로 지을 때 그냥 어머니가 말할 때 아니야 이 사람 이 애는 고통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야베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더 깊은 뜻은 후에 좀 보겠습니다만 야베스라는 사람이 황량한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황폐한 사람이잖아요. 황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황폐한 사람들의 지칭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어떤 사람들이 간에 황량한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야베스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런 황량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고통을 다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랩 멘탈리티라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의 특징이죠. 개의 특징인데 그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속에다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바구니 속에다 집어넣으면 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넣으면 나옵니다. 여러 마리 개를 놔두면은요, 개가 절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개가 어떤 개가 이제 나는 밖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옆에 있는 그 개가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또 잡아다니고 해가지고
절대 어느 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개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전개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나에게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계속 방해하고 또 내리고 또 깎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에 계속해서 그 주변 모든 상황이 나의 앞길을 방해할 때 나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안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주위의 방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포기해야지 뭐. 내가 더 이상 해야 뭐야, 의미가 없어. 이제 나는 끝이야. 그냥 이 고통대로 살든지 뭐든지 이건 내 운명의 팔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좌절하든지 도전하여 극복하든지 그 선택은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저에게도 제가 다짐해 보는 것은 뭐냐, 어떠한 역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같이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지만, 삶이 고통이지만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의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나를 주변에서 나를 끌어내려도 계속 도전하여 우리가 급기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가지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것은 희망뿐이다, 희망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단테라는 사람은 그가 그 글 가운데 보게 되면,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 문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써놨습니다. 여기는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있는 사람 못 들어간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지금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냐, 이런 인물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내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옆 사람의 권력, 빽을 가지고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한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가 극복했다는 겁니다. 또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런 건 뭡니까? 주님이 돕는 손길 안에서 그가 이겼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뭘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겼다는 것을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의 모든 문제도 우리는 지금 정말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백신이 이제는 주어져서 그래도 보다 극복할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놓여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어떤 그 백신은 맞아야 의미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백신이 주어질 때는 맞아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상황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주님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이걸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되올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져서 자꾸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이나 거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이 황량한 모든 삶입니까? 참 어려운 모든 자리에 내가 놓여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비록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고통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바꾸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고통이 주는 유익 몇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볼 테니까 내가 지금 그런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나의 유익임을 아는 지혜가 고난이 나의 유익임을 아는 지혜가 넘치기를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통이 참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유익이 된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야.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상당히 삶을 살아가는데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를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시편 107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내가 흑암의 고통과 사망 이런 모든 일에 내 던져지는 것은 내가 매이는 것은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멸시하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황량한 참 어려운 고통들이 이런 역경들이 나에게 있다. 그러기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인 고통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의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라.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모든 고난,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내가 정말 주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너에게 복이다. 왜냐? 영광의 영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 기회라고 내가 삼을 때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거야.
내 성품을 지금 다듬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고 온실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은을 단련함같이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은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내가 능히 이기는 모든 길은, 희망 가운데 달려가는 모든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힘들죠? 고난이 올 때 즐겁게 맞이한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런 고난을 내가 맞을 때에 정말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뭐 한다고요? 아미로다. 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환난을 만날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소망, 이 환난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주의 복을 여는 길이다. 이런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나를 얼굴 들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나의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가능한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그런 소망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고난당 역경을 만나고 힘이 들고 황폐할 때일수록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맡길 때, 그럴 때 이런 고통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야베스같이 존귀한 자로 이름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야벳은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돕는 손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인물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상황을 놓고 그 상황 안에서 해결점을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게 야베스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하나는 이런 제목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역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때냐면 그냥 그 족보가 쭉 나오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잘 이렇게 때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언제 때 일이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때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내 지경을 넓혀.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주의 약속을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야베스,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30대 기업인 가운데 임정택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25세에 군에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걸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도대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작은 자가 누굴까? 라고 하다가 그의 마음에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장애인들이구나. 그럼 6개월 동안에 그 장애인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냥 계속 만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장애인들은 일할 그런 터전이 없구나. 능력이 있어도 못 오는구나. 그래서 그가 마음을 먹은 건 뭐냐면, 저런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줘야 되겠구나.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카페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통해서 그 바리스타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동대학 다닐 때에 교수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장애우들에게 길을 여는 것입니다. 도서관 옆에 그 카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그곳에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히즈번저라는 카페를 22호점을 열면서, 이건 내가 정말 이 시대의 가난한 이 가장 작은 자, 이 장애인들에게,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을 여는데 그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죠. 섬기는, 돕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야베스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모든 문제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지역을 넓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확대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통 안에서 살아남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카고에 가게 되면 그 타워에 올라가게 되면 한눈에 전쟁이 다 보이지요. 그 넓은 미시피 강도 보이고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곳이 참 잘 도로가 잘 정비가 됐어요. 바둑판처럼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 가지고요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후로 도시를 정비해서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곳,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그것이 오히려 내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 이것이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 지경 확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넓힌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 지경 확장이라는 것은 지식의 확장, 지혜의 지경, 사랑의 지경, 마음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사업의 지경, 사역의 지경, 복음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 그 말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넓혀야 될 가장 큰 지경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마음이 넓혀지는, 내 마음의 지경이 막 넓어지는 지경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분열이 많고 다툼과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 정쟁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가 되지 뭐 같은 말을 쓰지 못해요. 이런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넓어졌으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를 따르면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점점 포용력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경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은 근심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야베스라는 말은 사사기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황량하다, 황폐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야베스, 여기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정말 황량한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 고통에 놓여있는 사람, 황폐한 자리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야베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용 없게 만들어주세요. 근심용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 인물 가운데 네 번째로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인물,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야베스란 그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아뢰어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묵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침묵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야벳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2편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음력으로 설날을 우리가 보내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6일을 우리가 정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고 주님이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입을 크게 여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보니까 이번 주 날씨를 딱 예고하는데 보니까 수요일날 영하 9도가 예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모든 역경 앞에서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벳의 고통을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가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에게 18장 17절에 37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부르짖어서 얼마나 크게 외치고 소리쳐 외치는지 부르짖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잠잠해, 잠잠 귀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외쳐라는 말도 부르짖어 외치는 거거든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야, 너무 혼자 가는 거야. 그런데 요 맹인은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일 동안 진행될 때에 날씨 옆에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단계를 낮추어서 이제는 이 예배 초소의 좌석수 20%, 우리 교회는 80명 정도는 예배 드려도 그냥 이게 방역 지침에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가는데 이 맹인같이 부르짖는 이렇게 맹인의 부르짖음 잘 보세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부르짖어. 그들이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막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가 눈이 떴다는 것을, 영혼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야베스의 정신으로 무장하는데, 야베스는요 고통을 보고 고통에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짧은 일주일이지만 내가 기도할 모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야베스같이 존귀한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도 야베스같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 희망을 품고 어떻게 하랍니까? 더욱 주를 찬송하라이다. 계속 더욱 찬송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거기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정녕 내가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주의 돕는 손길이 나에게 광야의 길과 사막 강을 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은총 있는 이런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는 넓은 바다 고통의 자리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길 바랍니다. 떨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모르는 기쁨 받아서 한번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씀하십시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들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들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옆에서 같이 고통 중에 존경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좀 하나님을 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주시고 오늘에서 존경되는 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주님을 그런 생명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큰 용서를 여기는 문제를 들어가길 원합니다. 깨달은 힘을 주시는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명하여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심령은 나를 주님을 바라보는 데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의 어떤 의미를 열어주고 모든 흔들 나가게 도와주시옵니다. 또 넓은 바람으로 나아가신 데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을 함께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너는 목대들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니다.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손에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진복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모든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고 사랑을 내려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손에 큰 권능으로 아버지의 승리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통 맞이할 등기 주의처럼 미워하게 도와주고 아버지 부르짖는 길을 나는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매일 내일부터 이런 별기대회를 통해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특별 모든 길을 통해서 아버지 또 이런 데에 들어가서 도와주셔서 주 이름 높임 받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응답받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께 돌려드리오니 아버지도 이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에 충만 아버지 충만한 모든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들고 놀라운 믿음을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유리자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유리자고 사랑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의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